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 송풍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우한 지역이 중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종교 사무조례라고 하는 것을 따라 48개의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섰던 지역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한 지역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또 한국에서 신천지에서 슈퍼 전파자가 나와서 신천지가 온갖 비난을 받고 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역시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언급이 성경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심정적으로는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슈퍼전파가 신천지를 통해서 일어나자 신천지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을 소개받아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 신천지 청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천주교이든지 아니면 비신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들 눈에도 아마 그렇게 비춰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우한 땅의 공산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일으키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한 지역에서 48개의 교회가 폐쇄당했다고 해서 우한 지역에 코로나19를 발생시키시고 2,000명이 넘도록 하나님이 죽게 하셨을까요? 과연 우리는 신자로서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던 말씀을 긴급하게 조금 바꾸어서 오늘 요나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요나서 3장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서 가서 심판 경고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요나가 거부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를 재차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니느웨성은 사흘 정도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넓고 큰 도성이었습니다. 당시 제일 큰 거대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큰 성읍에서 요나가 하루 정도 다니면서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노인에게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에 앉아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게 들림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사흘길 가야 되는 그런 도시에서 하루 정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경고 메시지를 하려고 했고 대충 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이 죽자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나든 요나가 놀랄 지경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수르 제국은 수메르 문자를 쓰는 고대 제국입니다. 수메르 문자는 근대에 들어올 때까지 전혀 해독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수메르 문자가 해독이 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상당히 치밀하게 기록을 사실적으로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기록했던 이 수메르 문자 이 자료들로 인해 가지고 고대 생활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요나가 경고 메시지를 선포할 그 당시 말이죠. 니느웨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국가적으로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느보신을 숭배했던 아닷 나나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느보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28년을 다스리고 죽었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거대 제국이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니까 정치 권력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살만 에셀 4세가 수습을 했는데 또 이 왕이 죽고 나자 역시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아수르단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왕이 몹시 유약하고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불안하며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제국으로서 주변국들을 아주 악랄하게 침략하고 잔인하게 대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니까 주변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연이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전 763년 6월 15일 계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일식이란 달이 태양을 낮에 침범을 해서 어두워지는 거죠. 완전히 일어나면 대낮이 좀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천체 현상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것이 이해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의 진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징조로 여기곤 했습니다. 이 계기 일식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 사람들과 니느웨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주전 765년경에는 그 땅에 커다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염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그렇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의 고대 사회에 전염병이 일어났다. 이건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민심이 크게 흉흉해졌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들로 인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리가 신의 심판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던 주신 느보신에게 제사를 드려봤는데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이 진노한 것은 분명한데 어떤 신이 진노한지 모르는 거죠. 누군지를 알아야 거기에 빌어서 사태를 진정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신이 이 사태를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참에 요나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와서 신벌을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이 벌을 주는 것이다. 그런 셈인 거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회개하라. 그래서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이런 재앙을 일으켰구나 생각을 하고 당장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대충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존귀한 자로부터 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회개 운동에 나선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현상, 계기일식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귀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것인가? 일단 어감적으로 보면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핏 요나가 심판 메시지를 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일으키지 않으셨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을 이런 재앙으로 심판하라 하셨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왜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재앙을 일으켜서 수백, 수천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돌이키라 한다면 그 돌이키라는 마음의 진정성이 전달되겠습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나서 4장 10절,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아멘.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가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수고해서 키우지 않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어찌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근, 지진, 전염병, 계기일식 이런 현상들은 그냥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의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이런 자연재해나 재앙들이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전능하시지만 그리고 자비로우시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 편협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나 슈퍼 전파자를 배출한 신천지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 심판하는 것이다 하는 말들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다가 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런 현상을 보고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주의 엄청난 산불을 보면서 동성애자가 많은 호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주의 산야가 엄청나게 불타서 지구적인 재앙이라고 보도가 되고 인공위성에서도 감지가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는 회교를 섬기며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남미 IT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물란한 성문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예언자니 선지자니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에 앞장서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제가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수적이고 정통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까지도 이것이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심판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국가나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남습니다. 만약 그리고 그게 맞다면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사람과 단체가 한둘이 아닌데 어떤 것은 죽고 어떤 것은 살아있고 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긍휼입니다. 사랑과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유다가 패역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패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나마 명맥을 유지한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자비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한 땅에서 죽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수가 비기독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 구분 못하는 12만 명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육축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천지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꼬투리를 잡아서 지진으로 심판하고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벼락으로 심판하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 역시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천지에 대한 여론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댓글에 보면 험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신천지를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댓글도 종종 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지금 신천지를 향한 전 국민의 분노는 그들이 신천지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후 대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일관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자기 조직 보호만을 위해서 계속 거짓을 일삼습니다. 동선에 대해서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그래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신천지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들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으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말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들의 악을 인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방법은 일반 은총에 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는 특별 은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더 보편적으로, 법령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신천지 세력은 뭔 짓을 해도 스스로 차멸하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가 거짓 교지를 가지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포교하던 행태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행태가 이번에 자신들을 얽매는 올무가 되어 스스로 차멸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과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에 내어버려 두시니 그들의 악됨 수위가 높아지자 그들의 악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생명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도 경휼한 마음을 품고 이번에 이단 집단 신천지의 실상을 깨닫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말고 그런 말이나 문자를 전달하면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신천지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가 되어야 될 첫 번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껴있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통칭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종말 강화의 핵심을 살펴보면 언제보다는 어떻게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가 중요해서 자꾸만 물었습니다. 언제냐고. 하지만 주님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즉 종말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징조와 그로 인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건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의한 두려움이죠. 곳곳에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지진, 기근, 해일, 기상난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닥쳐오죠. 폭력을 동반한 박해가 옵니다. 때리고 매질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두렵죠. 신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사가 갈라지니까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에게 거절받고 고발당하는 그런 위험도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당키 어려운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재해와 그로 인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다가 사례가 걸려서 기침이 나오면 코로나19인가 싶어서 거의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코로나19에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이것을 다니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서 새 생명으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혹세무민하는 말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짜 메시아가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면 신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코로나19에 대한 뉴스와 문자가 쉴 새 없이 옵니다.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면 이 문자 뉴스 봤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뉴스를 보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함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럴 때 더욱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 전전긍긍하지 말고 재림신앙을 붙들고 오히려 깨어 있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종말의 때에 가까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서신서가 쓰여졌을 때보다 훨씬 더 종말의 때는 가까웠을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들이 자주 이어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임박한 재림의 징조요, 모든 것을 놓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칙은 일반 은총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공의와 사랑이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천지 같은 적 그리스도 세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원칙하에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 앞에서 올바른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신자가 먼저 회개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과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예언이나 종말론을 경계하면서 껴있는 신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이 같은 틈을 타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이비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합니다. 이들은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믿음의 디딤돌로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계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기독교계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 않고, 그리고 그런 곳의 모임을 연기하거나 폐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동선을 최소화하고 생산에 필요한 불가련한 활동만 하면서 자숙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한된 공간에 집에 있을 확률이 높지요. 그럴 때 이런 시간들을 깝깝하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유튜브 같은 것을 하루 종일 매달리고 뉴스 같은 것을 하루 종일 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활동이 제한될 때 이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바빠서 분주했다면 사회적으로 활동 제한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남 눈치 보지 않고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조금 멀리 했던 성경을 읽으시고 내 집을 골방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한다면 이것이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친밀한 교제를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